그들이 암비볼레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지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를 선동하고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활동 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아테네를 찾아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은 데살로니가서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어서 거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온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와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두 가지 말씀과 베레아 지역에서 한 가지 말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의 내용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풀어내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열매도 있긴 박해 가운데 열매도 있지만 박해와 고난이 있게 되는데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박해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낙인을 짓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베레아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속주이고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그 수도로서 수도 그러면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의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 이민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거기에 또 유대 이민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도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해당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큰 도시인 것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약 3주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중심이 3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란 분이 오게 되면 그분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구약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것이다. 제3일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바울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셨다. 그리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구원자인가? 그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구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언제나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자인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자이십니다. 어둠과 그늘진 삶으로부터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과 그늘진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질곡의 삶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질병과 질곡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진노와 저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지옥과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는 빛이 오며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른 곳에 어둠과 죄악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 씌워서 억압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임금이다, 왕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황제다, 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라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 가이사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거짓 이단자로 생각하고 그를 추방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가 임금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자다, 그러므로 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말로 받아들이면, 진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주라는 말에 아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십자가, 주님이시다는 부활, 승천, 살아계심,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란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늘 나타나서 만나지고 다시 만나고 보고 듣고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수만 있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매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아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3절에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인데 그 전도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이게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베레아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구원자다, 이렇게 그리스도다 전했다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안에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돼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처럼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부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활동에서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이렇게 협조하는 사람들, 바울과 신라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협력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따르게 하는 것은 자기가 따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도 있지만 박해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으면 박해가 많아졌습니다만 요즘에는 박해보다는 내 마음대로 믿어라 하는, 아주 풀어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고 있어요. 요즘은 예수 믿으면 박해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였어요. 이런 시대가 아닌가. 바울이 이 일행이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받고 억압하고 막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야손의 집에 막 침입해서 결박시키고 또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게 되는데
복음과 믿음의 교회를 박해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과 후손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협조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간절히 묵상하고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이 헬라인들이나 기브인, 남자가 적지 않게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님으로 와 주십시오. 나의 왕으로 와 주십시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와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자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보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거기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이사야서를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읽고 계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말씀을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따라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의 영감이 있고 말씀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줄기들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실같이 또는 말씀이 폭포수같이 말씀이 생수같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그럽게 되고 왜 그렇게 성경을 간절히 읽게 되었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서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이 3번이나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을 체계화시키고 말씀 중심으로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잡혀가도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탕이라는 말이에요. 바탕.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근본, 바탕을 보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바탕에, 성경의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고 보고 듣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간절하게 읽고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간절히 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경의 근본인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유대의 전통과 어떤 형식과 어떤 전승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인데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바탕이 되신다, 토대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로 계시고 바탕으로 계시고 근본으로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지금도 흘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근본이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늘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꼬집으면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 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감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발작 나고 열정이 솟아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경외를 표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임금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황제이시고 주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전도 일행은 복음을 전하려 환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환난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더라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열매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하나님 박해도 왔습니다만 박해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믿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또 육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설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친다, 또는 아무개를 친다,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